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기 교과 오늘은 그 9번째 시간을 저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과의 제목은 시편에 나타난 계시 그 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과의 핵심 및 요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시편 67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에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우리는 예언을 연구할 때 흔히 마지막 날 사건들에 관심을 갖습니다. 분명 그렇죠? 그러나 예언은 죄와 고통, 심판, 선과 악의 싸움, 핍박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역시 신앙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악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시인이 씨름하는 문제들은 오늘날 우리가 씨름하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인생의 답을 얻기 위해서 시인이 성소로 들어갔듯이 우리 또한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시편 46편은 대쟁투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소망의 기별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시편 46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더 좋은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의 대제사장보다 우월하고 그분의 희생은 짐승의 제사보다 온전하며 하늘 성소는 지상 성소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더 좋은 것들과 비교하지만 시편은 반역한 세상과 그 결과를 보여주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더 좋은 것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재난과 환난으로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우리에게는 피난처 하나님이 계시니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인은 시편 46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마지막 때에 있을 환난과 재난들을 소개하면서 안전을 보장하는 피난처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시고 그분이 힘이 되시기 때문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과 재난들은 일찍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들입니다. 세상은 재난 때문에 황폐해질 것이며 세상 나라들은 다양한 재난들 때문에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결코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나라, 그분이 다스리는 안전한 도성이 약속되어 있음을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월요일입니다. 혼란 가운데 희망. 시편 46편은 재림의 징조와 함께 땅의 황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 직전 인간들이 이기심과 헛된 야망으로 세운 나라들은 완전한 붕괴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인류를 괴롭혔던 모든 악과 고통 역시 완전히 끝나게 될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기까지 이 땅은 결국 어떻게 될 것입니까? 에레미야 4장 23절로 26절의 말씀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장차 이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시기 전의 모습, 황폐한 상태, 즉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가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줍니다.
다니엘 7장의 환상에서 우리는 폭풍과 몰아치는 바다에서 세상 나라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분쟁과 전쟁의 바람이 부는 가운데 세상 왕국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나라도 인류가 겪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결코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지도자들 역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죄와 이기심이 많은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이지요.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 깊은 무질서에 빠질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안전한 거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동하는 이 세상 너머 흔들림이 없는 하늘 보좌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있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혼돈 상태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것이지요. 화요일입니다. 그의 발 아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위치는 무엇입니까? 시편 47편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미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욥기서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자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발은 소유권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사탄의 답변은 자신이 이 땅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셈입니다. 그러나 장차 이 땅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발에 대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가랴 14장 4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스가랴 선자의 예언처럼 천년기가 마친 후 예수님은 새 예루살렘 성과 함께 그분이 승천하셨던 감람산 위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상에 발을 딛게 될 것이고 이 땅은 그분의 영원한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은 그리스도에게 끝까지 충성했던 모든 성도들의 영원한 거처가 될 것입니다. 수요일, 포도즙과 언약의 피. 포도주 또는 포도즙이 구원과 심판 양면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시편 75편 7절 8절입니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은 성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도 보시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포도주 또는 포도즙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만찬에서 사용했던 포도주는 포도즙으로서 그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포도즙은 구원과 연관된 그분의 보혈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4장의 세제천사의 기별에서 등장하는 진노의 포도주는 거짓된 교리를 상징합니다. 장차 바벨론이 만국으로 하여금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할 것인데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자들은 결국 자비가 전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75편은 사내립의 군대가 멸망한 사건에 대해서 노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계시록 20장에 기록된 악인들의 최종 멸망을 보는 듯합니다. 악의 군대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성, 즉 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할 것이지만 결국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불로 최후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주의 구원을 알게 하소서. 시편 67편의 찬송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할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시편 67편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시편 67편은 땅의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며 그분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찬송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마지막 백성들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주어진 사명은 진리의 빛을 비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를 막론하고 교회를 통해 그분의 구원의 빛이 비춰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약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빛을 반사하는 대신에 그 빛을 흡수해버려서 남도 그 빛을 누리지 못하게 막아버린 것이죠. 중세 시대를 보면 신약교회 역시 같은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교회는 자신들이 안전한 구원만 추구하는 그런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온 땅을 누비며 하늘이 함께 가자고 열심히 주변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러한 마지막 기별자들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소개하고 있으며 소개하기 원하시는지요. 이번 주 교과의 결론입니다. 계시록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르기까지 세상의 황폐함과 무질서는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재난은 더 많아질 것이며 두려움은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자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시편 46편은 이러한 세상의 안전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안과 희망을 갖게 됩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장차 그분이 이 땅의 영원한 소유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시편 75편은 여호와의 손에 들린 잔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포도주는 포도즙인데 그것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를 상징합니다. 반면에 계시록 14장에 언급된 진노의 포도주는 바벨론이 온 천하를 취하게 만드는 거짓된 교리를 상징합니다. 그 포도주에 취한 결과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운명을 맞게 될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받으라고 초청하는 것은 마지막 교회가 해야 할 마땅한 사명입니다. 이번 주는 이러한 말씀들을 살피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새 천사의 특별한 마지막 복음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길 바라면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